자,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봐도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넘쳐날 때는 기독교가 항상 타락하고 쇠퇴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소중하게 받았을 때는 항상 그 꺼져가는 곧 교회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때는 반드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보이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나?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건 여러분 전혀 합리화할 게 아니고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집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뭐 때려치워라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뭐 막 나갈란다 아예 그냥 그 말을 듣지도 않는 애하고 아 맞아 부모님도 저렇게 걱정하고 선생님도 저렇게 자꾸 열심히 하라 그러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마음 잡고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정말 머리 싸매고 코피 흘러가면서 막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애가 막 공차로도 안 가고 맨날 책상에 붙어 앉아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더 안 좋아. 그래도 그 친구를 아무도 혼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나? 어차피 안 되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더구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을 주겠다. 네가 못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계속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고 아까도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인간의 100%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실수 안 하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란 말이에요. 막 한 번 그 마가를 향해서 그 젊은이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막 삐져가지고 막 그 착해 빠진 바나바하고 막 음성까지 높여가면서 호되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가 사도 바울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든 바나바든 실수했던 마가든 다 어땠어요? 부족하지만 한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연약해서 고를 때는 연약하다는 말을 어떻게 잘 인용하는지 맨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연약하다는 말을 할 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서 뭐 그럴 때는 하지 맨날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놓고는 연약해서 어차피 우리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이럴 때만 연약하다는 말을 인용하지 말고 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못해도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세상에는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도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결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23절 말씀을 봅시다. 자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할 때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흔히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값을 어마어마하게 다 치러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2000년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다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가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 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전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을 만큼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란 말이에요. 자, 오늘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으래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설마 우리 인간이 죄 좀 짓고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게 하나님의 속성과 맞겠냐,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자기 스스로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설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목회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도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빠지고 그걸 아주 당연한 듯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너희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조금 하나님이 화내시고 조금 벌 주고 나서는 다 천국으로 다 올려 보내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서우리만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주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부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예언을 막 하고 그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그냥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틀에 자꾸 맞춰놓고는, 그건 이미 자기 틀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 놓고도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몇 개 좀 끌어와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면서 결국엔 다 구원받을 텐데 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즐기고 또 뭐 할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 결말이 적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믿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지 못하고 어떻게 된대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것이 성경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대부분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대부분 비유가 다 그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물 던지는 그 어부의 비유, 진주를 그렇게 밭에서 그렇게 찾아내는 거, 농부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그 내용의 그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골라내고 또 골라내서 그 알곡들만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럴듯한 논리 가지고 멸망하려면 지 혼자 멸망당하든지 자꾸 어리숙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같이 멸망길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우리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질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곧 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에 보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사무엘 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사무엘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서들이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얼마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사무엘 이하로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어느 때를 향해서 말했는가 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때를 향해서 선지서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거라고 전에 보통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초점이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이 완성된 때가 아니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말했고, 신약도 다 그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25절을 볼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여기 너희 이때 당시 베드로 앞에 있었던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돼요. 요 말이 어디에, 구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어요. 막 거짓말 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여동생입니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내를 아내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믿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아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 너의 씨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 외에도 다 포함돼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막 확신 있게 가르쳐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잘 못 깨닫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나누겠지만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신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베드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막 놀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구약에서 약속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설교해놓고 불과 얼마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다시 유대 지역에 돌아와 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요? 아,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걔들 이방인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우쳐 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니까 막 몇 장 읽는 데만 관심 가져갖고 첫날 만날이고도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요. 마음에 안 새겨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읽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한 거 많지만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봐서라도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주 확신 있게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온 땅의 족속들이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고넬료가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고 성령 세례 받는 거 보고는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까지 막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보자기에 막 쌓여가지고 그 환상까지 뭐 지금 시간과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 나올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계속 깨트려 나갔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선입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읽기 전에는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은 뭐 오늘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하루 한 장 솔직히 쪽팔리잖아요. 교회에서 하루 한 장 적어도 뭐 한 5장씩은 읽으세요. 그럼 하루 한 장이 뭡니까? 아이고 쪽팔리. 아니 뭐 하루 유튜브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는 막 하루 막 그거 보다가는 벌써 1시간이 지나 이러고 앉았으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한 장 말고도 목사님 하루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유 지금 저 북한 땅에 던져놔보세요. 하루 한 장만 읽으면 한국 땅 보내준다고 하루에 100장도 읽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쓸데없는 그런 정말 쪽팔리는 변명 그만하고 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읽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유대인들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기왕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을 뉴스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목사니까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뉴스를 보고 댓글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론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 뭐 누구 편 잘했다 이런 거 뭐 굳이 들 필요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향해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글이 대체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꼭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편드는 특히 개독들 그러면서 막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근데 역사를 모르는 게 누가 몰라요? 지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푸틴이 그러듯이 다른 나라를 군사력으로 강제합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그 사람 말대로 역사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역사를 따져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원래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중동 국가들이에요. 역사를 따져보면. 그리고 역사 따져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역사 따져보면 지금 저 중국 땅하고 러시아의 땅 일부가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고조선 뭐 고구려 막 이렇게 강개토 대왕 때 지도 봤잖아요. 누구 땅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 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뭐 30만인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 따지면서 역사도 모르는 것들. 근데 더 웃긴 건 뭔가 하면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 저것도 편들 게 뭐가 있냐. 저는 뭐 유대인들 어쨌든 전쟁은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난 그거 뭐 전쟁 잘했다 이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런 말들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유대인들 저것들이 못됐다고 저것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하찮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큰형님 같은 존재들이 잠깐 방황하고 있는 큰형님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누굽니까? 인종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중국인입니까?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모든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구 몸으로 오셨습니까? 인종으로는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두셨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인간들까지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요새 역사 같은 거 요새 뭐 인터넷 조금만 치면 나무 위키니 위키백과니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전부 다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리고 희한한 게 선하고 좋은 내용들은 그렇게 퍼뜨리고 막 쉽게 물들고 가지 않아요. 꼭 보면 남 저주하고 남 욕하고 막 싸잡아서 비판하고 이러는 거는 카더라 이런 건 쉽게 막 받아들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는 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뭔가 삐딱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휘둘리는 게 아니고 항상 안 좋은 소식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 독도 주변에 바다를 우리 동해라고 부르잖아요. 전 세계 국가 중에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다 재팬시라고 그래. 재팬시. 일본이 하도 로비를 해가지고 심지어 독도까지 지들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미국조차도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함부로 절대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만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우리 편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리고 내가 뭐 유대인 편들자는 게 아니고 좀 배엉망덕한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일본 수상이 그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좀 웃긴 얘기지만은요. 디저트를 신발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줬어요. 유대인들이 일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나라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좀 못되게 행동하고 좀 꼴보기 싫고 얄밉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도 못해요. 왜 그 고마움을 모릅니까? 요새는 뭐 심지어 친일파들까지 등장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면서 어떻게
아유 참 답답해요.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나 충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누가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막 하면은 그런 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주일날 쉬는 날 예배 드리는데 막 행글라이더 타고 막 헬기 타고 막 갑자기 강습해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쏴 죽이고 뭐 쓸만한 인질로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전부 중동편만 들고 앉아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사람들 마음속에 뭐의 지배를 받는지 전 굉장히 두려워요. 아니, 편들 게 있고 안 들 게 있죠.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들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지만은 그때 당시 이 구약의 예언이 주어졌을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또 너희들의 후손들과 온 족속들까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유대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동양인인 한국 사람들, 우리는 심지어 유대하고 위치도 지리적으로 위치도 얼마나 우리는 동방의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 그렇다고 막 중동은 막 저렇게 다 추가해 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동 사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저러고 있는데 빨리 저길 벗어나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니 테러하고 이러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새벽 예배 나오고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중동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유대인들하고 더 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발 분별은 하자는 거예요. 누가 막 싸잡아 욕하면 같이 좀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이런 말도 안 해요. 어디 나가서 말 꼬박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중동 땅에 저거 이스라엘 나 앉아가지고 중동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막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역사로 따질 것 같으면 저 러시아하고 중국에 가서 우리 고소당 내놓으라고 그런 거나 따지세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저 뭐 전쟁 가운데 있는 저 나라의 악한 사람들이라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대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